오늘 제 설교 제목은 거짓말 뒤에 숨겨진 악한 의도입니다. The evil intent hidden behind lies.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말 뒤에 숨겨진 악한 의도. 거짓말 뒤에 숨겨진 악한 의도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자매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러한 대목이 있어서 아주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이야기예요. 여기 이야기 아닙니다. 한국에서 며느리들이 하는 흔한 거짓말 1위는 어머니 벌써 가세요? 며칠 더 있다 가세요? 라고 합니다. 2위 거짓말은요.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요. 3위는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합니다. 4위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5위는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거짓말 1위는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다. 거짓말이고요. 2위는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자구나. 완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3위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4위는 내가 며느리일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5위는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준비하마 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 가지 거짓말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제가 이거를 쭉 읽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보통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거짓말들 중에서 악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뒤쪽에 감추어진 악한 의도나 아니면 내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점잖게 입고 여기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런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딜 가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We must not lie to gain unjust profit. 그죠?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악하고요. 그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본문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죠? 다윗도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2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어요. 젊은 사람이 왔는데 옷을 보니까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어요. 그죠? 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청년에게 물어요.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리고 다윗이 이 청년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전쟁에서 왔다니까 전쟁이 어떻게 되었냐. 그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냐 했더니 4절 보시면은 젊은이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요 도망가는데 뒤쪽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뭐 했다고 하죠?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더 궁금해져서 너가 어떻게 사울 왕이나 요나단이 죽은 줄 아냐 했더니 6절 보세요. 6절에 이 청년도 그 전쟁통에 있었는데 7, 8절에 사울이 크게 부상을 당해서 9절에 나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예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사울이 자기 경호병에게 죽여달라 했는데 경호병이 왕이라 못 죽이니까 자살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청년은 마치 자기에게 부탁해서 내가 죽여서 이런 금품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황적으로 보면 이 청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알고 있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를, 그죠? 그리고 둘이 원수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때요? 다윗이 그를 큰 자리도 주고
재산도 주고, 그죠? 나라에서 정말 큰 이런 역할을 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거짓말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짓말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게 흘러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텍사스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8년 동안.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신학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한국에서 오신 두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저랑 비슷한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신학 수업을 듣고 있다가 시험이 됐어요. 시험 기간이.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두 분 말고 다른 한국 분들이 그 비슷한 주위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교수님이 감독을 했겠죠. 근데 이 두 분이 옆에 한국 사람 거를요, 시험 기간인데 다 보고 베낀 거예요. 1시간 내내 열심히 베꼈어요. 미국 교수님이 가만히 계셨대요. 후에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가만히 1시간 동안 계시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교수님이 이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윤리위원회 있잖아요. 에틱 커뮤니티에 이 두 사람을 알렸대요. 에틱위원회에 불려갔어요. 윤리위원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두 분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치링은 코리안 컬처라고 했어요. 치링이 컨닝하고 베끼는 건 한국 문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학생들 꽤 됐거든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랬는지. 아니, 보고 베끼는 게 코리안 컬처예요? 여러분들 혹시 대학 때 안 그러셨지요? 그죠? 보고 베끼지 않으셨죠? 코리안 컬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두 분 다 정학으로 한국 돌아갔어요.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틱위원회에 불려갔어요. 그러면 가서 내가 잘못했다. 그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교수님한테도 정말 민망하고, 그리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보통 미국인 교수님들이 시험 보라고 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정직한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목사 전도사 될 사람들이잖아요. 목사 될 사람들이죠, 신학교가.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그 두 분이 아직도 걱정이 돼요. 한국 문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서워요. 거짓말은 작은 거래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치닫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님 다음번에 잠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악, 교만한 거, 그죠? 거짓된 혀,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설령, 그죠? 무의식 중에서라도 절대 거짓말 하시지 말길 바라요. 그리고 험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Those who belong to God must live by a different standard. 11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반응을 하는데요, 전혀 예상 못한 다윗이 반응을 해보세요.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는 거예요. 그죠? 고통 중에 슬퍼하고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그런데 여기 보면 요나단은 이해가 가요. 그죠?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는 건 아는데 사울 왕이 죽었다고 슬퍼할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으면 좋아야 돼요? 슬퍼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로 이 사울 왕의 이 죽은 소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옷을 찢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여러 가지 학자의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안에도 분명히 다르고 여러 가지로 성격과 이해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설령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보니까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해하였느냐.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우리 교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형제 자매를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는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나랑 별로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그죠? 그런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 젊은이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해요. 그죠? 거짓말 열심히 해놨는데 그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도 못하고 다윗한테 오는 거.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말씀 한번 보시면 시편,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음 슬라이드요.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시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말 잘 속여도 나 자신은 알고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너무 아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대요?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디 가든지 죄를 지으면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흑암 중에도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은 절대 안 돼. 그냥 사람들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 상하고 그래도 정직하시기를 바래요. 언제든지 정직하고 겸손하고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멘. 그죠? 세 번째 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의도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5, 1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청년 중 그 옆에 부하겠죠. 한 사람을 불러 가까이 가서 이 청년을 죽이라. 심판하라 하니까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청년이 죽고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행했다면 깊이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않고 내 입술에 그저 험담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두 다 제거하고요.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쓰셔야 돼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러한 고백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영어도 너무 아름다워요.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Cast me not away from your presence. Take not thy spirit from me. Restore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uphold me with a willing spirit.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거짓말하면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바꾸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묵상 가운데 Create in me a clean heart, Lord.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 앞에서 항상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요. 나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면은 내가 살겠나이다. 맨날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별로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의 목숨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 순간이요. 저도 지난주에 잠깐 약간 쓰러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하면. 그런데 별로 무섭거나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면 돼요. 아멘? 그죠? 여러분들 사람들 두려워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과 감동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고 한 주 동안 이런 정직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